최근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름이 좀 깁니다. 패트릭 브릴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저자는 흥미로운 경험을 소개합니다. 근무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한 관람객이 잔뜩 지쳤다는 듯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맙소사, 또 예수 그림이잖아. 이 말이 얼마나 인상 깊었는지 그 불평이 10년 이상의 경호원 생활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불만이랍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금방 이해가 되었다 했습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비관만 해도 210점의 예수님 그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꽤나 넓습니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만도 210점이었다. 물론 같은 그림이 아니고 아기 예수로부터 부활하시는 예수님까지 많은 화가들이, 작가들이 그렇게 만든 성화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화를 보고 또 보니까 그럴 수 있다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책의 그 대목이 생각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의미 있는 예수님의 성화조차도 200번 이상 반복적으로 보았더니 지겹다는 불평이 나옵니다. 하물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끝없이 나열된다면 얼마나 재미없겠습니까? 오늘 아마도 본문인 역대기를 읽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 그 관람객과 같을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우리는 아무런 감흥이 없이 그저 눈으로 텍스트를, 성경을 훑어 읽을 뿐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전후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이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수백 개의 이름.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스토리도 주지 못하는 지루한 반복으로 여겨질 뿐입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그 거대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전체에 수많은 텅 빈 액자들 사이에 단 한 점의 예수님의 그림만 걸려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그림은 미술관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빛나는 작품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발걸음이 그 그림 앞에서 멈출 것이고 그 그림이 왜 거기에 걸려 있는지를 깊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문에 야베스의 기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 저자를 통해 성령 하나님은 수백 개의 텅 빈 이름만 걸려있는 길고 지루한 복도 한가운데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단 한 점의 그림을 걸어놓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루한 반복 후에 나오는 이 족보 전체의 유일한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런 뜻을 품고 있는 것이겠지요. 이 기도만큼은 반드시 주목해야 된다. 이 기도 안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고통에서 존귀함으로 바뀌는 모든 비밀이 담겨 있다. 따라서 너의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너의 인생이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가? 이 기도를 보라. 그렇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텅 빈 복도에 걸린 단 하나의 명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특별한 작품을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아주 가까이에서 감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의 평범하고 반복적인
꽃길 욕망이 어떻게 하나님 손에서 다듬어져 인생의 가장 존귀하고 가장 빛나는 대표 작품, 대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야베스라는 인물의 인생 또한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이 될 수 있는지 나누려 합니다. 먼저 그 이름을 생각해 보십시다. 9절입니다. 그의 이름이 야베스라 했습니다. 모든 명작에는 작가의 서명이 있습니다. 족보라는 텅 빈 벽에 걸린 야베스 인생, 야베스의 기도, 이 작품에는 어떤 서명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본문은 그의 이름이 야베스, 즉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바로 이래서 그렇다 쓰여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내가 수고로이,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고통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낳았다라며 붙여준 이름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많은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야베스의 출생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적어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환경, 어떤 학자들은 기생이다, 천한, 천민의 어머니다. 왜요? 지금 어머니가 이름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부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사실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볼 때 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정 환경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다. 그의 인생 캠퍼스는 고통이라는 어두운 색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야베스의 최초의 기도, 처음의 기도는 어땠을까요? 그 시기는 모르겠습니다. 어린 때였는지 청년 때였는지 장년 때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초의 기도의 모습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정제된 그런 명문장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는 진짜 정제되고 진짜 명문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처음으로 기도했을 그때는 어떤 내용이었을까? 그저 부르짖음 아니었을까요? 그냥 하나님, 나 힘듭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삶이 지겹습니다. 그런 탄식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제발 이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고 남들이 누리고 있는 저 복 좀 갖게 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아니었을까요? 저주를 끊고 남들처럼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수없이 반복되었을 그의 솔직한 꽃길 욕망이자 그의 작품이 시작된 출발점은 그와 같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그 탄식과 고뇌의 아픔은 우리의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리 또한 아픔과 어려움, 그런 상황 가운데 탄식하지 않습니까?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함께해 주옵소서, 내 고통을 끊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먼저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렇다면 어떻게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그런 탄식, 단순한 푸념을 넘어서 명작이 될 수 있었을까요? 10절 말씀에 그 첫 번째 힌트가 있습니다. 본문은
10절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아레다, 즉 히브리 말 카라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한번 소리쳤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말했으며, 이 단어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찾는 신앙적이고 반복적인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오늘 본문은 이 한 단어로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는 평생에 걸쳐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던 사람이었다라고 야베스의 정체성을 요약하고 한마디로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인생을 설명하는데 딱 두 줄 뿐입니다. 정확하게 야베스는 이러한 사람이다, 카라라는 말로, 아뢰어라는 말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구약에 여러 번 쓰입니다. 이 카라, 창세기 4장에 쓰이고 있는데요, 26절에 인류 최초의 예배가 함께 드려질 때,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게 동일한 오늘 본문의 아뢰다라는 그 카라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했습니다. 똑같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 불렀겠습니까? 한 번 예배했겠습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단서가 명품 기도를 이렇게 반복적으로 기도만 했기 때문에 저절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결론 맺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기도했다고 반드시 높은 수준의 기도를 저절로 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배를 그저 매일매일 드리고 주일마다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해서 우리의 예배가 저절로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신반의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뭔가 있지 않았을까? 네, 뭔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그러한 힌트가 있는 것이지요. 그의 반복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니라 한 주제의 본질을 파고드는 예술가의 집요한 탐구와 같았을 것이다, 같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는 렘블란트의 예수님의 얼굴 그림이 여러 점이 있습니다. 렘블란트가 누굽니까? 네덜란드의 거장 아닙니까? 왜 예수님의 얼굴을 평생에 걸쳐서 그가 반복해서 그렸을까요? 아이디어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작품을 쭉 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평생에 걸친 묵상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을 극적인 빛으로 포착한 젊은 시절의 걸작 엠마오의 저녁 식사부터 모든 것을 초월한 듯한 깊고 인간적인 모습이 담긴 말년의 작품 순례자의 지팡이를 든 그리스도까지, 그의 작품들은 반복을 거듭할수록 한 주제를 얼마나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도 그런 흔적이 역력하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요, 야베스가 어떤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렀다 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직간접적으로 200여 회나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에베네셀,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습니다. 친숙한 신약의 그 임마누엘까지.
그 많은 하나님의 성호에 대하여서 유독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았다 했습니다. 어떤 역사적 맥락이 있는 단어입니까? 야곱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그가 평생 모았던 재물, 사랑하는 가족을 일순간에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때였습니다. 가나안으로 복귀했는데 자기를 원수로 여기는 형 에서가 400명의 개인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금방 잡히면 죽는 거예요. 약복강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참 힘듭니다. 그렇게 고통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떤 이름을 줍니까? 하나님을 이겼다.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승리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에 깃든 그 승리, 이 이름에 깃든 그 씨름, 그것을 가지고 야베스도 반복적으로 그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그냥 죽게 하시려고 보낸 것 아니잖아요. 따지며 씨름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한 3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성경 묵상의 전통에 따라서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지 씨름하지 않을까요? 왜 하필 내 이름이 야베스 고통입니까?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까? 창조주이시라며요. 야곱처럼 승리케 하신다며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서 따질 것 따지고 물을 것 물고 간직할 것 새길 것 새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를 붙잡는다. 자연스럽게 두 번째, 나에 대해서 조망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묵상함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출발해서 자신에 대하여서 통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에 올인하고 있는 것일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싫은 것일까? 실존적인 그런 문제 앞에서 고민하며 풀려고 노력한 거 아니겠습니까? 드디어 풀었다라는 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마지막 통찰. 내가 그렇다면 어떤 복을 추구해야 할까?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까? 그런 정리가 뒤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이 야베스의 기도를 주목해 보십시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사실 이 기도는 그저 개인적인 즉흥적이고 개인적으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성도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 축복을 그대로 답습하고 밟고 있습니다. 그 옛날 창세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을 보게 되면 일단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보호해준다라는 내용으로 말씀하십니다. 복, 너에게 복을 준다. 물론 그 복은 복의 통로의 복이었죠. 아무튼 너에게 복을 준다. 떠나라.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귀한 거, 더 붙잡을 거 보호해 주신다.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하리라. 복을 내리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다, 약속하셨다 라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들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이 된 야곱 계속 약속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와 같은 약속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구체적인 내용, 복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죠. 복을 생각했다는 뜻입니다. 그 내용은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때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주셔라. 이런 기도가 부동산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였을까요? 물론 그 기도를 포함하고 있겠지요. 땅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저 역시도 그 기도했던 것이 부끄럽게도 생각이 납니다. 나도 부동산 좀 주세요. 우리 집도 전 땅 좀 갖게 해주세요. 그 기도 했었습니다. 야베스도 그렇게 기도했는 건 맞는데 거기에 멈춘 것이 아니라 진짜 아브라함의 약속에 담겨 있는 그 지경이 넓어지며 그 지역이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깃들 수 있는 그런 것을 위하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땅을 넓혀달라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유욕의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고인물을 터뜨려 주옵소서. 제 삶이 복의 강물이 되어 흘러갈 새로운 물길을 열어 주옵소서. 정말 제가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고 싶고, 정말 제가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교두보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그와 같은 내용으로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의 결말을 하고 있습니까?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과 환난, 물론 개인적인 근심과 환난을 담고 있는 것 맞겠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정죄된 인생 대표기도 이 안에는 이 근심이 타락과 저주의 핵심 단어로서 모든 개인의 근심, 모든 타인의 근심, 모든 공동체의 근심까지도 없이 해달라. 그런 간구로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창세기 3장 16절과 17절 거기 보면 여인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짓밟은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배경입니까? 이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깨어 죄짓게 했지 않습니까? 옛뱀이라고도 하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에게는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겁니다. 본인의 욕심 때문에 근심, 걱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자신의 개인적인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환경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국제 정세 때문에, 민족적인 여러 맞닥뜨린 상황 때문에 어려운 거 있잖아요. 경제적인 형편, 뭐 다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크고 작은 근심과 걱정, 이것이 어떻게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내 눈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 근심 걱정 아니에요. 남들의 근심 걱정, 공동체 근심 걱정, 땅의 근심 걱정,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메시아가 오셔야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시고 그분이 다스리시고 구원해 주셔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 야베스의 이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찍이 창세기 3장에 이 사단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이 밟을 것이다. 즉,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할 것이다. 메시아를 붙잡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너무나 훌륭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정제된 기도요, 기도 중에 기도 샘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좀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 기도 과정에서 왜 우리의 기도는 굳이 다듬어져야 하겠습니까? 그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복 좀 달라, 그저 반복적으로 그냥 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예, 정말 괜찮습니다. 그렇게만 해도 진짜 괜찮습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요. 근데 그 기도에만 머무는 것은 기도자 자신에게, 여러분들에게 불행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꽃깃말을 구하는 그런 기도는 인생의 폭풍우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스스로 불행하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복이 고난 없는 상태로만 믿는다면 인생의 고난이 다시 찾아왔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요단강은 항상 온다니까요. 왜 길갈에 12돌을 세워야 됩니까? 또 요단강의 문제가 들이닥치기 때문에. 인생은요, 고난 후 고난입니다. 꼬리와 꼬리를 맞댄 그 고난이 맞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기쁨이 공존하는 것이 인생이지, 고난 끝, 기쁨 시작,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 인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때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하신 고난 때문에 성숙과 성장을 이루게도 하시는데, 그렇게 고난이 내 삶 가운데 허락되면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며 쉽게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상누각이지요. 모래 위에 집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거예요.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존재로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내 문제나 해결해 주는 개인 민원 해결사 수준으로 격하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를 들자면 거대한 항공모함을 개인 낚싯배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우주를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 하나님이 마치 내 밑에 있어야 돼. 다른 식으로 이 말을 하면 내 편만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 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편 드는 거, 그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것 해라, 저것 해라. 그러면 그 크신 하나님, 그분께 나아가는 것이 거룩인데,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내 작은 그런 범주와 그런 크기 안에 하나님을 가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금송아지 만드는 겁니다. 그런 실수를 역사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에 한 번, 그리고 이제 통일 왕국이 깨진 분열 왕국 시대에 또 한 번 금송아지 만드는 그 역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매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만 고집한다면 우리는 우상 공장이 되는 것이지요.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기도는 결국 우리 영혼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복이 다 흘러들어서 내 집에만, 나에게만 흘러넘치고 끝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은요, 그 복은요,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을 복의 종착역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만드셨거든요. 반드시 흘러가서 남들도 행복하게 해야지 계속해서 기쁘게 그렇게 창조하셨거든요. 모든 인생을 그렇게 만드셨는데 어떻게 나만 그 복 주십시오. 다 주십시오. 그것은 초등학생 수준의 복을 구하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해의 교훈을 아시잖아요. 이 사해는요, 물을 계속 받기만 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죽은 바다가 되죠. 계속 물이 증발만 되고 염분만 가득하고 아무 생물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나에게만 복이 있기를 소망한다면 그것은 십중팔구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았다는 것이 오늘 야베스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흘러가도록 내 근심 걱정도 내 근심 걱정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남의 근심 걱정, 공동체 걱정 근심도 다 흘러가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의 기도는 성숙과 성장의 수준 계속 단련이 되고 이제는 은혜의 인생 대표 기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또한 계속해서 우리의 욕망, 나 꽃길만 걷고 싶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지? 질문하고 응답받고 성경의 하나님의 모습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기도를 우리 또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 읽어보신 분이 많지요? 그 기도는 야베스가 한 기도 내용 조목조목 그 내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도 참 귀해요. 일독을 권면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그렇게 대목대목 한 글자 한 글자 다 중요하지만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기도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다듬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다듬어질 때 우리는 더 성숙과 성장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십시오. 솔직한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 앞에 나아가 질문하고 자신을 살피고 통찰을 구하는 거룩한 씨름을 통하여서 우리의 평범한 욕망이 다듬어져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기도가 되고 가장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아름다운 명작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